어두운 제각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벨사사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4장까지는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한 사람의 분명한 어떤 변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사람이 전하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과정을 그게 1년, 2년에 됐겠어요? 1절에서 4절 사이가 1, 2년이 된 게 아니거든. 수년에 걸쳤던 과정을 이렇게 딱 몇 가지 사건만 딱 추려서 나누는데,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4장에서 표현해야 될, 반드시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그 표현을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하고, 이제 5장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죽었다 뭐 이런 건 없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벨사살도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 변화되는 거 나름대로 자기도 잘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할 거 수용하면서 또 보고 어떤 데는 신기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판적으로 하기도 하면서 또 그래 궁중에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또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그 학문에 가르치는 계열에 있는 자들이 왕이 돼서 느부갓네살 왕이 돼서 충성해서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벨사살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타결하니까 이제는 벨사살의 바라보는 그 방향에 맞춰서, 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어떤 행적에, 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벨사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은 대수로는 아버지고 아들이지만은 그 자세하고 사고방식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바벨론 왕국에 대한 게, 오늘 여기 6장에서 그날 밤에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간단하게 나와요. 벨사살이 한 줄로 나와, 한 줄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딱 한 문장 한 줄로만 갖고 바벨론 왕국의, 바벨론의 자체 전체가 멸망이에요. 바뀐 거예요.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이 바벨론의 특징이 이름은 거창하게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바벨탑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요즘 580년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성경이 나오고 그 크게 큰 어떤 그거로 흔적은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BC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서 또 에스더, 느헤미야, 여기까지 뭐 전체가 다 같이 다 이 바벨론과 관계되는 거예요. 멸망됐으니까 그런 사건들이 연결되는 게고. 사건은 그리 거창하게 나오는데 연수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돼. 100년.
어마어마한 어떤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100년밖에 안 돼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세워가지고 벨사살 때서 끝났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이게 큰 이름에 비하면은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하고 바사하고 고레스하고 이 두 사람이 아마 지역이 다른데 이 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 통치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더 지역에 탄탄하게 연합을 해서 우리 요게 전복하자 하고 작정한 날이 이날 밤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여기 오장 사건 앞에 요 앞에 있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죽게 돼 있어요. 이런 흐름을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관계된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그 신하들 중에서 분명히 이 내통하는 이 반란군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지금 이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것처럼 손가락으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는 글로 써놨는데 아무도 못 읽는 글자를 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저울에 달았다. 때가 지났다. 때가 메네메네 때가 찼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씌워서 그것이 끝나게 했다. 대겔은 왕이 저울에 부족함을 보였다. 그리고 바벨론을 움직일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내용하고 나중에 고레스 나오는데 바사의 고레스에서 이제 칙령이 나오는데 여기 메대 사람만 나오지만 다리오가 메대 사람 나오지만은 지금 고레스도 지금 이 자리에 다 듣고 있는 거, 이 내용들 다 듣고, 다리오도 이 내용을 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 다리오가 또 다니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내용은, 다니엘에서 바라는 이 내용은, 한 사람이 그 직위가 어떻겠는지, 신분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시대가 어떻든 간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그것 자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같이 왕궁에 쌓이고, 참, 아무도 전할 수 없고, 아무렇게도 들을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영향을 가져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인이 영향을 받잖아, 지금. 5장에 분명히 부인이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을 불러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고민하지 말고 해결해라 했는데, 그건 벌써 느부갓네살의 영향이 부인에게 있고, 부인도 다니엘을 지금 어떤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신에 대한 내용을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 정도로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으니까, 지금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들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지적되는 것은 교만하다. 여전히 느부갓네살도 교만하고 벨사살도 교만하고, 교만한 것을 꺾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분명히 하는 그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벨사살은 교만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저울에 달려서 그 시대가 끝이 나는 바벨론을 운영할 어떤 역량을 못 기른 거예요. 주변에서 만날 잘한다 하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그만큼 일으켰는데, 바벨론을 그만큼 일으켜서 했는데, 그 아들 되는 사람은 갑자기 늘어난 국력으로 해서 막 주변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치는데 전부 다 자기 말 듣는 거거든. 전부 다 자기 말 듣는 사람은 다 자기 편이 되니까 그것은 인간이 말이죠. 통치를 하려고 하면 교만한 그런 것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이건희, 그걸 지금 그 아들 이재용 씨가 넘어가는 이 가정이요, 굉장히 위태해요, 지금. 굉장히 위태해요. 그 아들이요, 전에 이건희 씨가 할 때는요, 미소가 없었거든. 굉장히 심각하게, 뭐든 상을 봐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그 이재용 씨는 입에서 미소가요, 너무 싱거운 미소가. 입에서 미소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이 가던 그 여치를 보면은. 근데 미소가 싱긋이 나오면서 아주 뭐 여유로운 들 보이지만은 이거는 자만이라, 자만, 교만이라. 삼성이요, 미소 보일 이건희 씨의 그 긴장된 모습이요, 이재용 씨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보인 듯한데 그거 분명히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벨사살이 왕에 대해서 어디 뭐 훈련 받았거나 왕에 대해서 역대 전적에 대해서 바벨론 역대 전적이 많아서 어떤 왕들은 어떻게 보내고 어떤 왕들은 이런 것도 없고 아버지 치세가 워낙 높아나니까 그것을 덩달아서 왕이 되다 보니까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소양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어떤 왕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자기들 노랗게 온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자기의 근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필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전에서 취득한 그 기명을 가져왔나. 그러다가 술 따라 먹고 그 술 따라 먹게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낮춰보고 그 나라 신을 낮춰보고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낮춰보는 그 행위로서 그 행위를 하면서 다른 우상을 만드신 우상에 대한 내용을 말해 높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글씨가 나왔다는 건데 이것 자체가 벨사살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냐 하는 모습도 여기서 보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하고 만났을 적에 만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이거 봐봐요. 어떻게 부르냐면 13절에 보면 13절에 너가 우리 부왕이 아버지가 유다 땅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용을 잘 알아요. 족보를 잘 알아요. 유다 자손 사로잡아 온 다니엘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사로잡혀서 지금 벨사살 앞에 올 때까지 다니엘은요 이미 사로잡혀 온 사람으로서 알려진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앞에서 높이 존경함을 받던 그런 사람이라. 근데 느닷없이 새삼스럽게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냐, 너 다니엘이냐. 너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부르는 거야. 새삼스럽게. 여기서 벨사살 앞에서 우리가 그래 당해도요, 지금 벨사살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다니엘을 얼마나 지금 낮춰서 이렇게 낮춰 부르는지를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것은 벨사살 주변의 궁중에서 벨사살이 훈련 받을 적에 왕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학문을 훈련 받을 적에 다니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향을 쫙 듣고 지금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그 선입견 속에 아까 예루살렘 전에 대한 그것도 지금 그런 행위도 같이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니엘에 대해서 14절에 또 이야기하기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많다더라.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그 엄마 태우잖아, 태우. 태우고 와서 다니엘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부르냐?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왕 태우가, 그 다음에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 단어 하나 붙이려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의 그 구석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하게 하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게 거룩. 그래서 일반 신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된 다른 어떤 특별한 신,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데 한 사람이 미친 세월을 보내면서까지 7년을 미쳤나요? 미친 세월을 보내고 나서 때가 차니까 미친 게 끝나는데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벨사살은 그게 순간적으로 자기 대에서 아들 대에서 이게 끝나버린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개인의 지금 뭐 이 사건하고 지금 뭐 2000년 2500년 전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하고 뭐 관계 있느냐? 이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딱 두 사람이 되든지 세 사람이 되든지 개인이라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모든 것에 마찬가지고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돼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개인을 만들어진 개인 자체에 대한 위치를 모르고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져 있으면요 누구든지 일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대 관계없어요. 환경에 관계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말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어떤 지위 주고 어떤 거 뭐 상급해도 그 왕 다 가지라 그래도 다 해석하겠다. 그 모욕, 그 고통, 지금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표현들요 다 듣고 있으면서 나이가 이미 지났잖아.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다 듣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 말 해갖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자세예요. 그럼 나중에 뭐 말 다 하고 난 입혀주는 대로 막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슬 입히고 왕의 예물, 왕의 상급 그거 나중에 다 받잖아요. 그거 받아갖고 그거 챙겨갖고 야 이거 왕이 준 거다 요거 자랑하려고 다니엘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입혔다 그러잖아요. 29절에 셋째 7에 3원이라 했는데 다니엘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광경을 메대 사람 다리오라든지 바사 사람 고레스가 이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듣고 다 보고 자기 눈앞에 다 보고 있잖아요. 요 영향으로 나중에 고레스가 메대 사람은 지금 이 다리오는 그에 대해서 신경도 못 쓰는데 처음 변화시키고 나니까 자기가 조서를 못 듣는데 고레스 원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린 것은 아마 이런 영향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나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게 어떤 성경에 기록됐다고 종교적인 부모들은 넘겨버리고 안 그러면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 설교한 데만 쓰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 아침마다 이걸 하는데 특히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할 때 이 자세를 갖고 분명히 있어야 돼. 내가 현재 지금 이 기도에 참석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느냐. 부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교만해서 내가 이 부유된 거 다 이거 내 주변에 내 지식, 내 환경, 내 부모님들 득택에 내가 됐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틀림없이 거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환경을 다 빼뜨리고 지금 정말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하고 막 쩔쩔매면서 고민스러워서 이 자리에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 자체를 회복하는데 오히려 빨라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 힘을 가지고 환경을 뚫고 나가야지 여기서 회복했다 해서 또 어떤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이것 자체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 자체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 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자녀들 축복하고
내 자녀들은 내가 느부갓네살이 되어서 벨사살 왕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그리고 내 자손이 야곱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이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그 자리가 이 다니엘 아침 기도회란 말이에요. 아침 기도회. 지금 우리나라,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현장에 딱 가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어제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가 고민한 거, 이거 내가 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 앞에,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그걸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어제 저녁에 또 어제 요 뉴스 나오는 걸 듣잖아요. 어제가 수요일이죠. 2014년 어제 6월 18일 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내가 못 봤네. 인터넷에 자막이 뜨더라고. 다른 거 하면서 어제 뭐 인터넷 다른 거 하면서 그 뉴스 그 있는 사이트 그 네이트가 항상 컴퓨터에 떠버리거든. 그게 거기에 나오는 뉴스 자막 제일 큰 글자들이 뚝뚝 뜨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관계해요. 박근혜 씨가 아마 지금 밖에 나가 있는가 본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들어오기 전에 지금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라 하여금 지금 홀딩 국회에 지금 동의안 지금 나가는 것 자체를 일단 보류. 이건 뭐겠어요? 진행하면 국회에서 알아서 할 건데 이걸 대통령이 간섭해갖고 지금 총리 이 임명 그 동의안을 지금 보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홀딩시켰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매스컴이 잠잠해 문창거에 대해서 이거요. 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지금 어저께 이야기, 어제 아침에 뉴스 나온 것만 봐도 뭐 종교 이야기로 번지더라고. 불교도 뭐 가시하고 이런 식으로 어제 뉴스는 그래 나왔어요. 아침에. 근데 나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자막이, 박근혜, 이래가지고 문창극 국회 임명 동의안 보류, 잠정, 이렇게, 보류,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사실은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연결시켜버리면 굉장히 위험한데,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하고 느부갓네살을 보는 거예요. 아들 벨사살,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연결해버리면요. 어찌 되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상황이 나타난다니까. 어제 또 한쪽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8월에 교황이 지금 방한하는 거예요. 이거 제발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뭔가 썸씽 있는 것 같은 이거 방문인데 교황의 돈 가지고 교황이 우리가 그한테 교황하고 연결하고 국가적으로 연결할 건 돈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의 어떤 돈을 빌려갖고 뭔가 우리 국가의 복지관계 이거 물고 털려고 하면은요. 그것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니까. 이걸요.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갖고 뭐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은 안 알리니까 지금 현재 정권에서 이 정부가 이제 참 정부라고 하는 건데 이 정권 자체가 이게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니까. 위기인 줄. 문창극 지금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 가가지고 온 국민들이 고막 그어서 국회를 통해서 말이요. 받아들이는지 안 받는지 이걸 놔둬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또 간섭해버리면은 바로 정권하고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내용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벨사살, 박정희 아버지의 딸, 박근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라.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종교적인 이 방향은요, 이 천주교 쪽이에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천주교 쪽이에요. 지금 종교 갈등, 문창극식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주변에서 막 전부 다 매스컴 나오니까 여기서 스톱! 교황의 방안, 이게 연결되면서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제가 이 객관성을 두고 보려고 해도
바르게 봐지질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잘못 보는 것으로 보면 좋겠어.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그만 이걸 그만 맞아갖고 전체 책임을 지고 결단이 나는 거,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 좋겠는데,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정권이 어떤 와야 되는 거 나오면은 국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야지.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정권 때문에는 또 국민들은 또 정부 비난만 하고, 어떤 정권이 돼도 어떻다, 이런 비판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가, 온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다. 이 내용은요, 인식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이게 비켜가 버린다니. 그걸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말이야, 불덩어리를 그냥 손에 질락해,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 모르고, 얼마나 이 현재 정권의 유지에 이게 치명적인지 모르고, 그것 자체에 대한 뭣도 모르고 지금 이걸 손에 쥐불렀다. 교만한 게 있어요.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걸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현재적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문창극 씨가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말이 아니야. 역사관에 대한 보는 자체가, 이게 우리가 국민들 전체가 통일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국민들 자체가 보는 이 시각이, 역사관 때문에 보는데, 이게 정권이 맡아버리면은, 그 문제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 자체 방향이 엉뚱한 데 간다, 이거지. 아마 매네 대개 우브라시라 하는 이 글자가 현재 정권에 적용될 그런 위험이 있다. 제가 그래 봐요. 어떻게 형상이 드러날지는 나중에 두고, 역사는 나중에 두고 또 평가하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제가 미리 속단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구조 자체가 구도잖아, 구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정권을 이어가면서 현재 어떤 문제 가지고 지금 있는 이 문제 요소가 똑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온 국민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철저하게 열방에 선재한 자리라 하는 그 자리를요, 온 국민들이 소망하고 이걸 붙잡고 말이야,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데 오히려 이런 것도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면은 오히려 바람직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런 어떤 계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한 단계 지금 분명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게 아마 내용이 좀 마음이 좀 있는갑다 하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책 나오지 않는 것도 가만히 지금 보면요, 어제도 내가 확인해서, 어젯밤에도 책만 2년 동안 책만 쓰려고만 했지, 이게 책이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다, 돈이 어떻게 된다, 돈이 얼마나,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만 하면 되겠지 하고 만들어놓고 지금 보니까,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 5월 16일 날, 5.16이잖아. 5월 16일 날짜, 그날 밤에 내가 그랬어요. 밤에 5월 16일 밤에 5월 17일 날, 16일 날 1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5월 17일 날 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돈을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돈이 없어갖고 내가 손을 못 대는데, 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금방 이렇게 돌아갈 것이 되더만은 실전 만들어놓고 보니까 책이 못 나가네. 그래서 5월 17일인가 18일인가 어떤 그때 내가 인터넷 보니까 우연히 봤지. 그것도 돈을 1,000만 원 지원해 준다. 근데 마감이 5월 16일이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니까. 이거 좀 연기 안 되냐? 어림도 없대. 인터넷으로 딱 프로그램을 마감시켰다니까 어림도 없대요. 허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보니까
5월 말까지 하는 데가 또 있었더라고. 5월 말까지가 또 있더라. 내가 그 검색하는 그런 게 있는 게 몰랐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안 했지. 근데 우연히 검색하니까 어제는, 혹시라도 그거 생각이 나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우연히. 근데 5월 말까지라는 데가 또 있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고요. 지금 6월 달이잖아. 6월 16일, 6월 18일, 오늘 19일입니다. 야, 어떻게 그 뻔히 있는데 나는 그때 못 봤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지금 교황 오는 것 때문에 책 나오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책을 봐가지고는 교황이 절대 오려고 하지 않고 아마 이게 국제적인 어떤 정부에서 뭔가 교황하고 관계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부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것이 책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국제적인 오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요. 지금 책이 못 나오는 건. 모르지, 뭐 지금이라도 누가 돈을 내가지고 하겠다 하면 돈만 있으면 나는 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기는 어떨지 모르냐. 근데 내년에 제가 내년에 할 때 꼭 신청하려고 지금 딱 지금 벼르고 있지 뭐. 보통은 초에 해가지고 6월달, 5월 말까지 이렇게 딱 해갖고 6월달부터 심사하고 그 다음에 책이 출판하고 그 해에 끝을 내기 위해서 이게 날짜가 있더라고. 출판하는 1년 계기를 1년 딱 한정을 해서 그런 것도 내년에 또 올 거니까 내년 되면은 또 신청을 해봐야지 뭐. 여러 군데 있더라고. 한 3군데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 어제 보니.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말이야. 진작 알았더라 뭐. 그거 맞춰갖고 했으면 뭐 책이 나오다 여러 번 나왔지 뭐. 그 책이라도 있으면은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몰고 가는데 하나의 구심점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자충우돌. 열심히 외교해가고 열심히 뛰어댕겨봐요. 전부 다 지금식으로 하면 헛바람이 헛바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자세가 국민들 개인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얻어가지고 자기 어떤 요거 안 맞으면 조금만 안 맞으면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이런 사고방식 자세를 갖고 있는 이런 국민들한테는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이어놔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가봐요. 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대학 교수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 또 누구 표절하고 이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회 지도자락하고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하기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온 세계 마찬가지야. 결국 돈한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거 사고방식으로 있는 현재 인류 그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 해결점이 책에 나와 있거든. 아침에 크게 구조는 교만입니다. 교만. 개인이 이 교만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접근시키는데 그것 자체에서 자녀에게 대해서 그것 자체가 정확하게 딱 받고 이것이다 하고 물려주지 못하니까 아들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 변화가 전혀 없고 영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바벨론 나라 전체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면요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1492년에 통일한 스페인 그것도 100년 안 가요. 100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100년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한 연대는 하지만 100년 연간이라 100년 연간. 그리고 또 비슷한 나라가 또 있잖아요. 일본.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1895년 94년인가 1800 우리나라 청일전쟁 일으키고 100년
지금 일본이 1990년대, 적어도 2000년대쯤에서 일본이 완전히 전 세계 가운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크게 이름을 떨치던 나라들이 힘 못 쓰는 거예요. 100년이 안 가요. 100년이 안 가.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옆에 이런 일들이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런 내용을 이제 책을 보면 이제 나오지. 아무튼 우리 개인의 이 전도자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복되게 쓰임받으라고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